창세기 단어별 원어 강의,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는 문장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24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흐름이 두 가지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두 흐름이 두 족보를 통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는 하나입니다. 정통 족보만 기록되어 내려갈 뿐 또 다른 한 계통의 족보는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흐름과 그 계통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정통 족보 계통을 공격하고 그들을 무너뜨려 자신들이 정통 족보의 계열이 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오늘은 그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여섯째 날의 사람의 흐름에 두 족보가 시작됩니다. 하나는 24절의 계열이고 또 하나는 26절의 계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땅에서 나온 네피샤야 계열과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계열입니다. 24절 계열은 2장과 3장, 4장으로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6절 계열은 1장 27절로 이어져 5장으로 바로 갑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볼 때 순서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순서를 조심해야 합니다라고 제가 두 번 반복했습니다. 2장이 앞에 있다고 먼저가 아니고 5장이 나중에 있다고 반드시 나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큰 그림 한 장을 보고 그 그림을 묘사하는 글을 쓴다고 합시다. 필자가 그 그림 중 어느 부분부터 묘사하기 시작하느냐 하는 것이 먼저가 되고, 같은 한 장의 그림일지라도 나중에 묘사하는 것이 나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같은 성경을 볼 때 특히 조심해야 할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다만 어떤 사건을 글로 묘사하다 보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할지라도 선을 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2장부터 시작되는 계열과 5장부터 시작되는 계열이 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극적인 신뢰를 한번 보실 기회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마지막 부분과 5장 처음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시게 되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두 구절에서 25절까지는 여자가 셋이라는 아들을 낳지만 26절에서는 유일하게 여기서만 남자인 셋이 에노스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두 절의 내용이 5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5장 3절입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셋은 150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문제는 이 두 절들이 같은 내용의 반복인지 전혀 다른 계열인지 하는 문제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니라. 또 4장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이 두 구절 한번 자세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의 가인을 낳고 그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전자는 분명히 그 아내와 동침하며에서 아내라는 상대가 있고, 후자는 두 번 다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장을 보시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서는 상대인 아내도 없고 여자가 낳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낳습니다. 또 한 가지 4장에서는 낳다라는 야라 동사가 일반 동사인 카령인데 5장에서는 사역형인 야라드의 사역형을 쓰고 있습니다. 칼령과 사역형은 참으로 같은 동사지만 의미는 전혀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4장에서 셋도 아내도 없고 남자가 낳지 않았냐고 질문하실 텐데 그것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4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데 여기에 낳고는
야라드의 사역형이 아니라 푸알령입니다. 그러나 5장에 셋은 105세의 에노스를 낳았고 해서 역시 야라드의 사역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점입니다. 후에는 나중에 사역형이 뭔지, 푸알령이 뭔지, 칼령이 뭔지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간단한 문제니까 잠시 따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동사의 푸알령과 히필령은 무엇이 다른가? 푸알령은 강의형의 피엘의 수동태로 다분히 의지적으로 나오려고 함으로써 낳게 될 때 표현이 푸알령이고, 사역형은 순순히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과, 쉽게 말해볼까요? 사역을 사명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소명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군대 가면 선배들이 일을 하러 나갈 때 사역하러 나간다고 합니다. 어떤 목적을,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할 때 그것을 사역이니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자녀를 낳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하고 있는 형태가 바로 사역형입니다. 예를 들면 푸알령은 창세기 4장 26절에 처음 등장하면서 셋이 에노스를 낳으려고 함으로써 나아진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절에서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할 때 난다고 할 때 여기도 야라드 푸알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을 다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땅 위에 많아지기 시작할 즈음에 그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딸들을 낳으니, 이렇게 번역하면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럴 때 자기들을 위해서 억지로 낳으려고 시도해서 낳는 것을 뭡니까? 푸알 동사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사역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는 원어 성경을 봐야지만 알 수가 있지 일반 번역 성경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에서 시작하여 5장 전체를 뒤덮고 6장 10절에 한 번 나오고 11장 10절 이하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야라드의 사역형입니다. 야라드의 사역형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다음에 나오는 이사야 66장 9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인지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해상케 하심으로 자녀를 낳는 것을 말할 때 사역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역형의 것은 내가 낳고 싶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낳는다는 푸알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상케 하고 낳게 하심으로 나는 그저 순종하는 것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4장의 족보와 5장의 족보는 그 출발부터 다르고 소속이 또한 다른 전혀 별개의 두 계열인 것입니다. 5장 계열의 정통 계열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이것입니다. 4장에도 나오고 5장에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름이 아담, 셋, 에노스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족보에 셋과 에노스 이름이 같이 나오는 족보가 창세기 4장 5장을 빼고는 역대상 1장과 누가복음 3장에만 등장합니다. 역대상 1장 1절에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순서로 나갑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도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역대상 1장의 족보는 아담부터 시작하여 셋, 에노스로 내려가고 있고,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에노스, 셋, 하나님, 아담, 하나님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나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창세기 5장은 시작이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창조하신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5장의 아담은 창조 아담이고 4장의 아담은 흙으로 빚은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장은 하나님 없는 아담으로 시작하여 여자가 아들을 낳고 있고, 그것도 사역형이 아닌 그냥 일반 동사 칼령입니다. 또 한 가지 역대상 1장의 족보나 누가복음 3장의 족보가 다 창세기 5장 계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1장 2절에 게이난, 마할의, 야레스에서 쭉 올라갑니다. 누가복음 3장 37절도 그 이상은 무드셀라요, 그 이상은 에노시요, 그 이상은 야레요, 그 이상은 마할랄레요, 그 이상은 가인아니요 하면서 올라갑니다. 정리해보면 창세기 1장 26절의 형상과 모양은 5장으로, 창세기 1장 24절의 넷빛이 하얀 2장은 3장과 4장을 이어져 6장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에는 그 족보를 찾아볼 길이 없지요. 그런데 5장으로 이어지는 족보는 6장 이후에 노아 홍수 때에도 노아와 그의 아들로 정통이 이어져 10장으로 내려갑니다. 창세기 10장 1절을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족보가 노아 이후 셈, 함, 야벳에서 또다시 정통성 문제가 야기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야라드 사역행이 세 아들 중 누구에게로 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다시 10장 계열과 11장 계열로 나누어집니다. 10장은 셈과 함과 야벳 세 형제가 다 아들을 낳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라드 푸알령도 있고 칼령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통 족보는 당연히 장자인 셈에게로 돌아가는 것인데 10장을 보면 셈도 아들을 넷이나 낳습니다. 22절을 볼까요? 셈의 아들은 에람과 아수르와 아르바삭과 룻과 아람이요. 그런데 이 네 아들 중 무슨 일인지 정통 족보인 장자인 에람에게로 이어지지 않고 셋째인 아르바삭으로 이어집니다. 볼까요? 11장 10절이요.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바삭을 낳았고 셋째가 정통을 이어갑니다. 여기서 다시 야라드 히필령이 등장하기 시작. 히필령이 뭐냐? 바로 아까 말한 대로 사역형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족보도 아르바삭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6절을 볼까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아바사시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라메시요. 이런 정통성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을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 있는 얘기들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또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 여기서 땅에서 난 자들, 하늘에서 난 자들, 위로부터 오는 자들, 땅에서 난 일, 하늘에 속한 형체, 땅에 속한 형체, 이게 뭡니까? 1장 24절에 네피시 하야들이 바로 땅에서 속한 형체요, 땅에서 난 자들이지만 하늘에 속한 형체, 위로부터 오신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1장 26절에 그 아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것들은 창세기 1장의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는 하나의 주석이라고 봐도 틀림은 없습니다. 골로새 3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실례지만 여러분의 족보의 본관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